날씨가 갑자기 급 겨울이 찾아와서 제가 몸이 더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저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짧게 반갑게 모습을 인사하고 싶습니다.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황들은 뭐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더 어떤 분들에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한 걸음 나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퇴사하셨네. 십자가 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목소리로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동덕교회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번에 목소리를 피시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목사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동독교회가 되도록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의 은혜만 더욱더 구하며 나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맘대로 핑계대로 하나님께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여 구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의 능력을 다하시사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많은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서 치료하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인격 통하여 넓은 뜻으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꾼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너무나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시어서 주의 손으로 오르만지시어서 아픔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복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에른스트 블로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희망을 쫓고 또 희망을 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정열과 또 삶에 대한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인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 방종과 타락으로 일살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그런 기쁨을 얻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허탈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희망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고 일시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뢰와 확신의 감정,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와 확신의 감정,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사실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직결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그 희망을 성취하도록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 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희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키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희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또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오로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로마서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들을 잘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로마서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 거의 결론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로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박해가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이 채워진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15장 앞에 이제 14장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서 14장을 하나님 나라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jo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산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인데, 그와 같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는 소망, 소멸될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항상 그렇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13절 말씀인데 그 앞에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소망을 두리라. 자, 여기 이새의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새의 뿌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된 분이 일어날 테인데 그는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소망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열방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옥중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감옥 밖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메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지금 붙들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이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장부터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야기를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 내게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온전히 되어지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뻤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목전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쁨이 충만했기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기쁨이 좀 충만하십니까? 얼굴은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인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비정상인 것 같으세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또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강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평강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강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평강의 반대는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평강의 반대, 평화의 반대 뭘까요? 바로 불안이겠죠. 그렇죠? 평강한 마음의 반대는 불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화,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불안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이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불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삶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은 여러 가지 불안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겸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 탐구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의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틸리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불안, 인간이 왜 불안해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답입니다. 본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려운 말로 이제 사용하는 게 보통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쓰는 말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본래의 뜻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쉬운 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안하는가? 이 폴 틸리의 그런 진단에 의하면 우리는 비존재를 향한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곧 죽음이 찾아오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폴 틸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실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틸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궁극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틸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불안은 그렇다고 치고 또 걱정과 염려는 어떠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런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처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처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대조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그리고 모든 것에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염려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기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우리는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다음에 이제 7절인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군대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군인들이 성을 지킨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군인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염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를 초월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에 생각을 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메리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찢는다 혹은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찢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거든 우리의 마음을 찢지 마시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지 마시고 염려거리가 생기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오면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소망이 오면 평화의 삶을 살고, 또 소망이 오면 믿음 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In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in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believing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계속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계속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빙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계속 믿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단어를 believ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향적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삶을 살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미래의 소망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로 삼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노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슬플 때나 혹은 기쁠 때 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 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런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노래는 12세기 유태인 랍비였던 철학가였던 모세 마이모니네스라고 하는 그런 분에 의해서 쓰여진 시인데, 거기다 이제 음료를 붙여서 이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많이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이 수용소에서 다시 태어난 노래가 바로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마밈, 나는 믿네. 나는 확실히 믿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네. 그가 오신다는 것을 믿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네. 그가 오신다는 것을 믿네.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기다린다네.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기다린다네. 그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린다네. 아니 마민. 그럼 참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가스실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노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슬플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쁠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구름 덮인 절망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 어두운 하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소망으로 채워져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과 하나님을 존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구름이 덮인 하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또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우리가 얹은 그 손이 함께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 육체 가운데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셨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손을 얹은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면역 기능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면역 기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이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능이 아버지 하나님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뚫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는 힘을 얻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허리는 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질 때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허리가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언택트 말씀 읽기 운동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는 동덕 교회 채널 활용하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시간에 맞춰서 어려운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수능일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남건, 문서원, 문혜원, 임원지, 장채은 5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금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동참해 주셔서 리모델링이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원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홍석순 집사님, 노원희 집사님, 김남건 학생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지난 12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추님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춘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는데 장례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유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좀 봤더니 우리 권춘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영상 가운데 조금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권춘 집사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영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반갑게 만나게 그동안 건강하니 잘 계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데 이렇게 못 뵈게 돼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필요들이 충족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며 그늘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를 귀한 예물로 바치오니 주여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금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상 가운데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과 건축헌금, 구령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담이 없는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이 심겨질 때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위해 남몰래 수고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소망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